희망의 근거라는 컬럼란이 있죠. 우리 사모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희망의 근거. 토끼 몇몇이 모여 자살하기로 했다. 이 맹수 저 맹수에게 잡아먹기는 약한 존재인데 살아서 못하겠느냐고 비관했다. 어디에서 죽을까를 수기하다가 물에 빠져 죽기로 했다. 그런데 토끼들이 물가에 이르렀을 때 개구리들이 놀라서 물속으로 뛰어드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생각을 달리했다. 아, 우리보다 약한 존재가 있구나. 저렇게 약한 존재도 사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강한가. 그리고 살 길이 얼마나 많은가. 이렇게 죽지는 말자. 토끼들은 자살하지 않기로 하고 다시 숲으로 뛰어갔다. 예. 개구리들이 왜 물에 퐁동퐁동 빠졌죠? 토끼들이 오니까 도망을 갔단 말이죠. 토끼들은 왜 왔어요? 죽으려고 왔어요. 근데 죽으려고 왔는데 오히려 죽으려고 왔던 토끼들 때문에 개구리들이 죽을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물어봐요. 자신한테 나는 개구리인가 나는 토끼인가. 토끼나 개구리나 매일반입니다. 뭐한 것은 약한 것은 강한 자 앞에서 약한 것은 토끼나 개구리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은요 다 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존재가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가요 OECD 중에서 자살 그 율이 아주 높은 곳에 있잖아요. 통계가. 그런데 이런 토끼만도 못한 삶을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요.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죠? 역시 오늘 이 말씀도요. 11시 예배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옥중서신이니까 감옥에서 이 골로새 교회를 성도들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경고를 했느냐? 오늘 말씀에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위의 것. 그러면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요. 아래 것이 있잖아요. 아래 것은 그럼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습니다. 왜? 아래에서 사니까. 누가?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나 바울 자신이 아래에서 살고 있으니까 아래 것은 보여요. 근데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아래의 삶보다는 훨씬 어디에? 위의 것이 가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아래 것에 살면서 만족하고 사는 것보다 위의 것을 보고 사는 인생이 훨씬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늘이 보이면 문제가 없죠. 왜? 보이니까. 그런데 하늘은 말대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디 계세요? 쉽게 말하면 하늘 계신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고 안 보이는 하나님이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의 가르침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늘나라는요 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뭘로?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누가?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볼 때 육신의 눈으로 자꾸 교회를 보고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보려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뭘 보는 것처럼? 아래 것을 보는 것처럼 위의 것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늘의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 보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보이지 않는 위의 것을 보이게 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교회 목회자들이요, 사역자들이 왜 있는지 아세요? 사역자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부름을 받은 것은요, 믿음을 통해서 자신들도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찾아야 될 뿐만 아니라 희미하지만 불분명하지만 그 하늘의 것을 본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처럼 확실하게 위의 것을 보고 경험한 자로서 세상에 가르치면은 얼마나 효과가 크게 나타나겠어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오신 최고의 선교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시고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최고의 인도자가, 구원자가 그리스도 예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알고 이해한다는 것은 곧 하늘을 아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누구를 바라보는 것일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우리의 구하는 바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뭘 바라보라고 그랬지요? 네? 성경을 보라 이 말이에요. 그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이 있어요. 뭐 하는데 세상에 마지막이 왔는데 고통이 따른다. 고통이 따르는 그 어려운 삶을 사는데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는 최고의 비결은 뭐냐? 내가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배운 것이 있고 나에게로부터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이 환난의 때를 이기는 최고의 승리의 비결이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역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감옥에 갇혀서 바울은 위의 것을 찾아야만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지금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위의 것을 찾아라 그랬죠?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누가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왜 하늘을 바라봐야 되느냐고 물으신다면 거기에는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기 때문이고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교회를 와도요.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드려도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고 그냥 세상 말로 헛방으로 다니는 사람 많아. 그거 아세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리스도 예수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신앙생활에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예배를 왜 드리고 헌금을 왜 드리고 내가 봉사를 왜 해야 되는지 그 가치와 의미를 모르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뭐 없이? 그리스도 예수 없이. 그래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모세가 절망적인 순간이 왔잖아요. 뒤에는 애국 군대 쫓아오죠. 앞에는 홍이 가로막혔어요. 뭘 보겠어요? 야, 모세야, 걱정하지 마. 걱정 붙들어 매. 오늘 밤에 어떤 일이 있는지 너는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어. 뭘 쳐다만 보고 있어? 바다만 쳐다보고 있어. 그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뭘 바라보면 돼요? 위의 것을 바라보고 가만히 있으면 돼. 아이고, 그러면 목사님, 바라만 보고 있으면 뭐 되나요? 가서 전도도 하고, 가서 기도도 하고. 물론 그 다음의 문제예요. 그 다음. 그래서 가만히 지금 막 삿대질하고 욕하고 막 때려 죽이려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붓고 있는데 모세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가만히 있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가지고 그 홍해를 말리시더라 이 말이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요 흔히 이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자꾸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땅의 것이 뭐예요? 뭘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이 뭘 주신다는 거예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에 따르는 응답, 상급, 축복, 영적 성숙. 그거는요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거꾸로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위의 것을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꾸 사람의 생각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자기 생각에다 가다가
꽤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자, 교회사를 보면은요, 중세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요? 암흑의 시대라는 천년 동안이. 그런데 보세요. 다 교회들이 어마어마하게, 성 베드로 성당 뭐 어마어마한 교회들을 세웠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 그 당시에 다 자기들 세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세우는 그 성 베드로 성당이 지금 뭐예요? 유적입니다, 유적. 저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요, 더 여실히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뭐냐? 서구 유럽 내지는 이 기독교가 들어가서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던 기독교 국가들이 지금 큰 어려움들을 겪고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냉철하신 경고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언제? 우리 대동강에 토마스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성경을 던지고 그 제너럴 시어머너가 불타서 순교당했잖아요. 그 선교사를 파송한 영국 교회가요, 술집이 됐단 말이에요. 술집. 국민일보에 일면이 나왔어요. 재작년인가. 그렇게 지금 아프리카, 수단과 이라크, 이란 이런 데서 무슬림들이 프랑스나 영국으로 무수히 들어가고 있잖아요. 들어가서 어떻게 하느냐? 자식을 막 낳는 거. 예? 산하 제한하지 않고 무수히 낳는 거예요. 그러면 영국 시민이 되고 프랑스 시민이 되는데 전부 뭐예요? 무슬림입니다. 그런데 영국이나 프랑스 시민들은요, 정작 그 원주민들은 아기를 안 낳아요. 왜? 몸매 관리하기 위해서. 결혼 안 합니다. 혼자 독신주의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 무슬림이 영국과 프랑스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독일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아프리카 난민들이,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셔서 벌써 오래된 이야기지만, 그 난민들을 막 수용할 수가 없으니까 쫓아내고 뭐 인도주의 차원에서 막사를 짓고 하기는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 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얼마만큼 기독교 국가들을 무참히 짓밟아 버리는지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런 무슬림의 강력한 선교 내지는 진출 정책을 무참히 짓밟아 버리는 방법으로 코로나를 저는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기독교가 맥을 못 추고 무참히 짓밟혀지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뭐하였다고요? 감추어졌습니다. 보여지면 다 알죠. 여러분 진짜 믿는 사람은 무증상자들처럼 몰라요. 저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 나가 진짜 믿는 사람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누구만 알아?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신앙 대단하겠네. 저 사람 정말로 일 많이 하네. 물론 그걸 가지고도 판단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은 그 판단의 근거는 이제 사람이 기준이 아니옵시다. 누구냐?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걸 오픈하지 않아요. 바울 정도 되면 오픈할 수 있잖아. 뭐예요? 영적 권위를 가지고.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뭘 말할까요? 그 모든 권한은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지금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자유롭지 못한 바울 자신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감히 바울이 어떻게 말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때가 되면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믿는지 안 믿는 사람인지는 언제?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알려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좀 부담감이 되잖아요. 긴장감이 있잖아요. 예? 긴장감이 느껴질 때 언제인지 아세요? 예? 병원 의사 앞에 갈 때. 어제 그 누구야? 가온이
아들인가 뭐 예방접종하러 갔는데 계속 물어봐. 선생님 나 주사 맞아요? 안 맞아요? 주사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주사 맞으면 뭐 하니까? 아프니까 안 맞고 그냥 어떻게 하면 그 병원을 빠져나갈 생각하고 있는데 결국 주사를 맞잖아. 뭐 때문에? 그래도 코로나 무서운 줄 알더라고 그 아들이요. 코로나 때문에 나 주사 맞아야 돼? 응, 코로나 이기려면 주사 맞아야 돼. 그러니까 막 울면서 맞고 있어. 예? 울면서.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이기려면 뭐 해야 돼? 주사를 맞아야 돼. 무슨 주사? 말씀의 주사를 맞아야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딱 문만 나가면 또 문만 나가면 언제 내가 까맣게 잊어버려. 여러분 일주일 동안 골로새서가 뭔지 바울의 가르침이 뭔지 과목이 뭔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또 다음 주에 오면은 그 설교를 듣는 거예요. 고개를 좀 끄덕거려 봐요. 예? 그러므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때 가보면 알아. 야, 양장미 선생님이 그 나타나실 때 나타날지, 정홍선 집사님 나타날지, 이호승 집사님 나타날지는 그때 가보면 알아요. 저도 몰라요. 며느리도 모르고 시어머니도 몰라. 그렇죠? 분명히 그때 가보면 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명화 중에 부활이라는 그림 있잖아요. 보셨어요? 그 그림에 보면은 예수님이 무덤에 딱 이렇게 앞에 서 계시고 쫙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 막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을 타고 내려오잖아요. 그 모습이. 그런 그림도 좀 봐줘요. 자, 그런 것처럼 한꺼번에 주님 오실 그때가 되면은 무덤 속에 있는 자도 일어날 것이고 하늘에서 먼저 세상을 떠나간 사람들 다 영으로 부활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라.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하니. 근데 땅에 있는 것은 우리가 컨트롤이 가능해요. 왜? 땅에 있으니까. 육체니까. 그런데 저 위에 있는 건 내 마음대로 못해.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물었어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 물었어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걸 물었지. 뭐라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있겠냐고. 그건 자기 마음대로 안 되거든.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왜 예수님 찾아와요?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지. 야, 니고데모야.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와서 어디로 가냐? I don't know. 그러면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 말을 해도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런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것 찾아야 돼? 위의 것 찾아야 돼?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하늘에서 말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는데 땅의 것만 가지고 맨날 땅의 것만 달라는 거예요. 야, 너 언제까지 땅의 것 달라고 그럴 듣고? 응?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지 않았어. 신앙의 목표가 신앙의 이 칼라가 달라지려면 땅의 것 죽여야 위의 것이 나한테 와요. 아멘. 그러니까 삼손이 망하는 게 왜 망했어요? 땅의 것만 보고 살다가 망한 거예요. 예? 땅의 것만 보고 살다가 들릴라의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힘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아무리 해도 안 가르쳐 주니까 당신 날 사랑하는 거 맞아? 여기에 넘어가는 거야. 남자는요, 아무리 강해도요, 달콤한 이 여자의 이 말에 넘어가요. 누구? 아담이 넘어가잖아. 그렇죠? 아무리 아담이 강하더라도, 하나님 뭐 먹는다고 진짜 죽이실 것 같아. 안 죽어.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우리 만들어질까봐, 될까봐 못 먹게 하시는 거야. 그런 생각을 누가 넣어줬을까? 여자가. 아니에요, 목사님. 뱀이, 사탄이. 아멘.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요, 약한 여자를 움직이는 건 사탄이요. 그래서 땅의 것을 만족하고 살다가 삼손도 망했습니다. 다윗도 실패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만들었잖아요. 우리아를 전쟁 때 내보냈잖아요. 야곱도 마찬가지일시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뭐예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럴 것들 어떻게 해라고요? 죽여라. 없애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어디의 것을? 위의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예? 바둑 좋아하는 사람은 바둑 포기 못 하더라고. 예? 이거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맨날 낚시만 생각해. 오늘은 어디 가서 낚을까? 예? 오늘은 어디 가서 대자가 나올까? 이런 것만 생각한다. 뭐 천장이 뭐 바둑판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자, 너희도 6절에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뭐 때문에? 위의 것 때문에 진노가 임했잖아요. 실제로 다 역사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노아 홍수 사건이 전부 이와 같은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 이런 것들로 인하여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습니다. 모세 시대도 그랬죠. 세 당 누구 무슨 당이에요? 아비람과 고라와 다단 당이. 당신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모세를 반역하다가 결국 땅이 갈라져가지고 심판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역사적 발걸음을 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옛날에는 다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여전히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찌 그 전에 그 길을 답습하고 떠나지를 못하고 육신의 길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느냐 답답한 사람들아.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다. 이제는 좀 제발 그 가운데서 벗어나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나 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여러분 이거를 주장을 하셔야 돼요. 야고보서에 보면은요, 배 키는 주장을 해도 요거는 못 주장을 해요. 셋째 혀는. 그렇죠? 목사님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말을 안 하면 못 견뎌요. 예? 그래가지고 사람 욕하고 거짓말하고 이게 어디? 이 속에서 뭐가 나와요? 독이 나옵니다. 사람을 죽이는 독이 나와요. 그 다음에 불씨 하나가 산을 다 태우는 것처럼 요 불씨가 사람을 태워버려요. 야고보서를 잘 보십시오. 그래서 이 8절을 버려야만이 위의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 그랬죠? 땅의 기본으로 흙으로 사람을 지어가지고 그 코에다가 뭘 집어넣었다고요? 생기 훅 하고 The living soul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영혼이 됐어요. 그런데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피조물들이 전부 피조되었지만은 생명이 되어진 존재 누구밖에 없어요? 사람, 인간, 아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이 혼자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갈빗대를 취하여 뭘 만들었다? 여자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런 인생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생들이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그 새 사람이 아니게 되었어요. 예? 그래서 새 사람이 다시 되어지려면 땅의 것을, 육체의 것을 없애버려야 새 사람을 다시 잊게 되는 거예요. 겨울 되면은요, 낙엽이 떨어지고 다 나무가 말라서 죽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봄이 되면 언젠가 또 새싹이 탁 나오고, 저는 이렇게 거의 매일 지금 미사리 이쪽을 나가는데요. 언젠가 보면은 잎이 청청하고, 언젠가 보면 앙상이 가지만 남아있고 그래요. 근데 그게 벌써 10년이 넘어가요. 금방 바꿔져. 아, 인생이 그런 거구나. 이런 거 몇 번 하면 끝나겠구나.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고디아인이나 정이나 자유인이나 뭐가 없다고요?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대. 예? 좀 여유 있게 사느냐, 누리고 사느냐, 많이 가지고 사느냐, 가난하게 사느냐, 그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좋은 환경에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사느냐, 아니면 그 반대이냐, 그런 차이 정도지 사람 사는 것은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생들이 그 값어치를 하면서 사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우리의 참으로 옷 입고. 아멘. 그 다음에 14절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이렇게 살으라고. 그러니까 아까 8절 그랬죠? 5절, 8절 이게 없어지면 뭐가 와요? 12절의 말씀이 오는 겁니다. 근데 12절이 안 왔다 그러면 아직도 5절, 8절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 해결하면 끝나는데요. 맞습니다. 사람이 철들자 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지고 이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뭘 들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도 사람의 생각이지만, 야, 가만히 있어. 너 열매 없어도 돼. 그냥 지내다가 와. 누구의 마음처럼? 누구의 마음처럼? 아버지의 마음처럼. 탕자가요, 자기 재산 다 날려버렸어. 그런데 뭐 하면 좋아? 오면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버지 집이 그립다고 그냥 오면 되는 존재가 우리 자신들이에요. 아유, 목사님, 그거는 철이 없을 때 얘기고요. 좀 철 들었으면 뭘 들고 가야지. 명절에. 예? 정종이라도 한 명 들고 가야지. 하늘나라 정종 들고 갈 건 아니지만은. 명절에 추석 때 그냥 빈서 들고 가면 체면이 있지. 그런데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뭐하라고요?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그 용서를 해야 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 100데나리온 탕감을 안 해주면서 10,000달란트를 탕감해달라고? 그거는 놀부심부예요. 예? 그러잖아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한테 빚진 100데나리온, 겨우 100데나리온, 그건 10,000달란트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10,000달란트, 아니 그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탕감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를 해줘. 용서를 해줘. 근데 용서를 못해. 왜? 내 계산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그 자존심이 밥 먹여줘요? 주님은 그 자존심 버리고 하늘나라에서 여기 땅까지 오셨는데 내 던져버려요. 자존심. 무참히 밟아버려요. 누구 거니까? 마귀 거니까. 그 다음에 뭐를 더하라고요?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제사장들이 옷을 입었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꼭 마지막 복장의 마지막이 뭐예요? 띠예요. 띠. 아무리 이런 걸 잘 한다고 하더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바울이 그랬잖아요. 갖가지 성령의 은사가 수도 없이 많은데 그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는 최고의 은사는 뭐라고요? 13장에 사랑이라고 그러죠. 믿음, 소망.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하는 거 없이 어떻게 용서가 나오고 어떻게 화목이 이루어지며 어떻게 자비, 겸손, 온유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기초는 백그라운드는 뭐라고요? 사랑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면 이게 다 저절로 이루어져 버려요. 그래서 선지자의 대강령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요 앞뒤가 안 맞는 언밸런스예요. 왜? 아니 자기 주제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바울이 평강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왜? 감옥에 갇혀있는데 무슨 평강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역전을 시키시는 하나님. 환경을 뒤집어 버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오히려 그 속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신다.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지고 창고가 풀려지고 그게 평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뒤집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 그래서 그 환경 속에서 보세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들을 지키고 있는 간수가 자결하려고 칼을 들고 있는데 간수요! 우리 여기 도망가지 않고 있으니 절대로 자살하지 마시오. 깜짝 놀라서 보니까 도망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구나. 오히려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바로 앞에 굴복을 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갑시다. 발을 씻기고 목욕을 시키고 좋은 옷을 입히고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감옥에 갇혔으나 오히려 감옥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평안이 없어요. 그러나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은 평강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16절 이후에 마지막 절까지는 실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실제 삶 속에 평강 있는 사람의 삶이 종은 종의 자리에서 상전은 상전의 자리에서 부모는 부모의 자리에서 자식은 자식의 자리에서 자신의 목표하는 목적의식을 따라 사니까 평강이 다 이루어져요. 노사임금위원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노사임금협정위원회인가? 올해 임금을 10,000원 이상 기본급 1시간에 10,000원 이상을 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코로나에 그거 불가능하다. 누구는? 사업주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근로자들은 그걸 받아도 지금 살기 너무 힘드니까 뭐요? 하나가 안 돼. 그렇잖아요? 화목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서로 마음이 통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려우니까 조금씩 양보합시다. 사업주는 사업주대로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조금씩 양보를 해야 뭐가 타협점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지금 통합당과 민주당이 하나가 안 되는 것처럼 그러면 계속 평행선을 걷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부모들과 자식들 간에도 마찬가지고 상전들과 종들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화목과 평강이 이루어지려면 서로 이해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결코 기쁜 즐거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건 부모와 자식 간이죠. 22절에서는 종들아 이 모든 일이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리만 하지 말아라.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렇잖아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주인하고 상전하고 종들하고 관계가 좋아질 것이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좋아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은 이 앞에 있는 것들이 5절, 8절이 사라지고 몇 절이요? 12절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런 사회적 구조가 저절로 만들어지는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서로 깨지고 부서지고 하나가 안 되는 거냐? 이런 기초적인 베이스가 안 되니까 사회가 안 굴러가는 거예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문재인 대통령, 정치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잘 들어보세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천공항을 가셨어요. 가셨는데 비정규직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비정규직 없애버리겠습니다. 청년들이요.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래가지고 비정규직을
정기적으로 더 만들었어요. 예? 알바하는 사람들을 뭐야? 청원교육자를 다 만들었더니 좀 난리가 났어. 뭐 하는 사람들. 지금 그 인천공항공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취업 준비생들이 이건 역차별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자리를 그 사람들한테 다 예? 정기적으로 돌려버리면 우리는 어디로 가서 일자리를 찾습니까?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던 건지 그걸 무시하고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사회가 하나가 안 돼. 여기를 살려주면 여기가 또 원성, 여기를 살려주면 여기가 또 원성이. 불만, 데모, 예? 위안부 할머니들 뭐 돈을 얼마를 썼는가. 비리가 터져나오고. 자, 23절이 올시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은요, 속일 수 있어요. 한두 번. 사람도 잘 안 속아, 이제는. 하도, 예? 사람을 속이는 게 이골이 났으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려고 말도 안 돼. 적어도 우리는요,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24절. 그래서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상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제대로 해야지. 옛날에 88 올림픽 때 칼 루이스가 100m 뭐 땄어요? 금메달 땄어요. 근데 그때 뭐 했죠? 약물 반응이 나와가지고 금메달 박탈당했습니다. 상을 받으려면 제대로. 예? 그럼 맞죠? 선을 우리가 넘어갔던가? 하여튼 좌우지간 자격 발달, 금메달 박탈당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봉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사람은 겉모양을 받아. 이야, 저 사람 멋있게 생겼어. 예? 진짜 멋있어. 근데 속은 새카매. 그러니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겉을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요. 심은 대로. 아볼로는 뭘 뿌렸고, 뭘 줬고, 물을 주었고, 바울은 씨를 뿌렸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더라, 이 말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으셨는데 열매가 몇 배? 30배, 60배, 100배를 맺게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 그런 원리로 갑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 썩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 그 시스템이 아니면 세상은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의 원리로 가야 돼요. 정리합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면은요, 불의의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갑니다. 그러나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뭘 받는다? 기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는다. 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건 상 받는 사람은요, 옆에 사람 의식하지 않아. 워낙 월등히, 예? 사이클. 내가 워낙 실력이 좋으면요, 옆에 볼 것도 없어. 그냥 가물꼴이 나면 1등이니까. 그런데 뭐, 어떤 사람들이 옆에 주위를 볼까? 긴가민가한 사람들. 예? 경쟁을 해서 동메달을 딸까 말까 하는 사람들은 경쟁이 되니까 옆에 사람을 의식하지만, 워낙 월등한 사람은요, 옆에 의식하지 않아요. 그냥 독주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위 거 생각할 거 없어요. 누구만 보면 돼요? 위에 것만 보면 돼요. 우리의 목표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예요. 거기까지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옆에 의식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잖아요. 예? 음란, 부정, 사욕 이런 거 생각하다 보면 놓쳐요. 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튼 이 신앙이 거룩한 시스템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상급의 수요자들의 상을 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오 아버지 하나님,